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들을 길을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줄 길을 찾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얘기를 하기에만 바쁘지 남의 얘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발견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에게 얘기하기 바쁘지 자식들의 마음속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시간적인 여유와 마음의 여유를 잊어버린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들어줄 길을 찾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더 이상 귀를 기울여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닫아버릴 것입니다. 오랫동안 인내려서 이웃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은 지금 이웃에게 웅변을 토한다고 해도 빗나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웃에게 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있다 해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합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자들이 주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팔복에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복을 더하셔서 우리가 하늘의 온전한 복,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계십니다. 8개 복을 가지고서는 온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8가지 복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지 그것을 완성하는 2개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흘려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2가지 복은 팔복을 완성시키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2가지 복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눈을 가지는 복이요 듣는 귀를 가지는 복이라고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개의 복은 나누어진 것 같지만 실상은 보는 눈을 가지는 복과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복은 하나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행복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8장 18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여기서 블레포라는 헬라어는 영어로 툴룩, 삼가다 보다 이런 말이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보라. 참 이상한 말이죠. 들을까 하는데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보라. 그래서 보는 눈을 가진 복과 듣는 귀를 가진 복은 둘이나 하나입니다. 위에 2 문장에 나오는 동사 봄과 상가라는 헬라어는 블레포라는 동일한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에 봄과 상가라는 단어가 같다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희 눈은 봄으로 이 봄과 상가라는 단어가 블레포라는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또한 들음과 들을까도 헬라어로 아코어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은 듣고 보는 것을 하나의 문장을 압축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보아라. 이 복이 8가지 복에 합쳐져야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완성된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들을 길을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지만 동시에 들을 길을 갖지 못할 때 오히려 그 길은 재앙을 초래하는 길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 한번 꼭 이 아침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8가지의 팔복을 완성시키는 복이 바로 들을 길을 가지고 들을 때 완성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라는 말씀에서 오늘 본문 12절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있고 없고의 차이점은 물질의 유무가 아니라 바로 들을 길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말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와 아는 자의 차이, 즉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 자격은 바로 들을 길을 가지고 있는 자이냐 아느냐에 달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꼭 여러분의 삶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8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블레포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에서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들을 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어떤 물적인 눈에 보이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이번에 한번 새롭게 마음에 자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7장 2장 7절 11절 17절 28절 2장에서만 4번이나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친히 공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들을 줄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요? 어떤 천하의 높은 지식을 깨닫는 것보다 들을 줄 아는 길을 가지고 있는 그 복을 받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기의 생각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웃의 고통을 듣지 못하고 이웃의 심정에 공감하지 못하고 아니 이웃은 그만두고라도 우리와 몸을 빗대고 사는 가정의 고통과 가정의 심정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 자신도 그러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고 오히려 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후회를 하죠. 따라서 얼마 동안 입을 닫고 귀만 열어놓아서 이웃의 아픔과 기쁨을 듣고 탄식과 고민을 들이며 그들의 고난과 기쁨에 동참하는 경건 훈련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의 소리에서 나를 분리시키려는 단독자의 투쟁이 아니라 나의 소리에서부터 나를 해방시켜 너에게 가까이 가서 너를 듣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인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과거의 기억으로 해방됨의 증거요. 미래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의 증거입니다. 그 이유는 듣고 보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나의 모든 것이 집중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할 때만이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모든 환경을 초월해 천국을 아는 비밀이 허락되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주기 원하시는 복, 행복인 것을 여러분 알고 완성된 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제가 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싶네요. 들을 귀를 여시고 보는 눈을 여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웃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주님이여 오늘을 듣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이기지 못해 잠깐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해 아래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포문을 열고 시작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 유익하다는 히브리어는 이트론입니다. 이 단어는 신기하게 성경 66권 전체에서 오직 전도서 1장 3절에만 나오는 유일한 표현입니다.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질문은 다시 말해 무엇이 남는가? 라는 뜻인데 좀 더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무엇이 영원한가? 이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순투성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무의미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바람 같지 않고 무의미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도전입니다. 10개의 복을 완성한 우리들에게 던지는 유익한 질문입니다. 해 아래 영원한 것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감사하게도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랍게도 전도서는 수백 년을 앞당겨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자체에도 가 밑도 끝도 없이 영원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마당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은 반드시 성취되어 영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성취될 것입니다. 또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오직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다른 어떤 큰 원대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진정으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100%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뜻을 구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거나 분주하게 움직일 것이 없습니다.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영생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는 영원할 것입니다. 한편 영생을 얻어야 구원을 받는다는데 과연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주 짤막하게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참으로 명쾌하게 이렇게 답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야다 기노스코. 아는 것이란 말은 그분과 교제하는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어떤 관계냐고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면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란 말입니다. 기노스코. 몸으로 온 몸으로 알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온 몸속에 기억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 서로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의 오메가요 시작과 끝입니다. 그 안에 다른 것을 집어내면 그 말씀이 순수함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요 작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 솔로몬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과 성경의 답을 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영원한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남겨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답은 솔로몬은 기가 막힌 곳에 슬쩍 알지 못하도록 감추어뒀습니다. 어디에 감추어뒀냐고요?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솔로몬은 자신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둘째, 나는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셋째, 나는 전도자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는 솔로몬 자신 하나입니다. 여기서 전도자라는 말은 곧 코할렛이란 말은 두 가지의 합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회중을 불러 모으다는 뜻과 회중하게 선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제일 처음 전도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은 순서가 정확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중요한 순서대로 이름 앞에 수식어를 썼습니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회중을 불러 모으는 자다. 회중에게 선포하는 자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원전에서 단어의 순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제일 먼저 자신을 전도자라고 소개합니다. 아마 왕이나 다윗의 아들이라는 신분보다 전도자라는 신분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문장의 첫머리에 나는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서를 써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고 보니 다윗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중요하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산 것도 의미가 있었으나 전도자로 사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어느 한 시점에만 전도자로 산 것이 아닙니다. 전 생애를 통해 자신을 전도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이나 다윗의 아들이기 전에 그는 먼저 전도자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였다고 떳떳이 밝힌 것입니다. 전도자로서의 삶이 내 인생에 가장 남는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직장을 다 그만두고 모두 신학을 하든지 오지로 선교를 떠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전도서 3장 11절과 15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말입니다. 11절 한 절 안에 중요한 단어 3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끝과 처음을 사람으로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어떤 중요한 단어냐? 지으시되. 솔로몬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다라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만 보면 영어의 메이드의 개념으로 다가옵니다. 곧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원뜻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doing입니다. doing.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때를 따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행하심을 묘사한 것입니다. 원뜻에 입각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행하시고 통치하시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때를 따라. 앞서 1절과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때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특히 2절과 8절까지 인생의 때가 자세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둬들일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왜 이렇게 긴 때를 얘기했을까요? 3장 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계산하고 머리를 굴려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아름답게 하셨다고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름답게라는 단어의 원뜻은 영어의 beautiful이 아닙니다. 아름답게 정확한 의미는 적절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적절하게. 이것은 beautiful이 아니죠. 이 말씀의 더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왕기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자신의 집을 짓는 데는 무려 14년이 걸렸는데 성전 건축은 7년밖에 안 걸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전 건축 기간 내내 성전 안에서 망치 소리와 돌 쫓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 건축을 하는데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구절 앞부분을 보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긋드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기초 작업이 외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청을 주거나 OEM을 준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설계대로 돌을 정확하게 깎고 빚어서 기초 작업을 마칩니다. 그런 다음에 건축 현장으로 가져와 각 가돌과 각목을 정확하게 끼워 맞춥니다. 여기서 가돌은 기둥돌을 얘기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전을 지으니 성전 안에서 연장 소리가 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전도서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씀은 적절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정확하게 놓일 그 위치에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그 위치에 놓으셨습니다. 적절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지을 때 각도를 위치에 맞게 놓으면 거기에 연결된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보면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부부관계도 자식관계도 교인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났지 하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까?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다시 말해 적절히 하십니다. 이는 우리 인생 전체를 내다볼 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야곱이란 인물을 통하여 한번 그 의미를 좀 더 심층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기꾼 야곱의 험난한 인생. 크리스천이라면 야곱을 모를 사람이 없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서 움켜쥔 자 혹은 속이는 자는 변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코프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그는 자기 이름처럼 살아갑니다. 남을 속이고 빼앗으며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날을 맞이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붉은죽 팥죽 사건입니다. 야곱은 붉은죽 사건 이후에 형 에서를 피해 짐 하나만 달랑 들고 먼 길을 떠납니다. 처음으로 엄마 품을 따라 끝도 없는 길을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밤을 맞습니다. 이슬을 맞습니다. 나중에 그 이름이 베델로 바뀌는 것입니다. 야곱은 루스에서 돌을 베개 삼아 노숙합니다. 여기서 노숙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외롭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음식법, 제사법, 정결법 등 굉장히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그네 한대법이 있습니다. 마을 근처를 지나던 나그네를 만나면 집으로 들여 맞아주는 법으로 만약 누군가 노숙을 하면 마을 전체의 수치인 것입니다. 그런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 떠밀려서 이렇게 그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노숙하면서 돌베개를 비고 자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특히나 팔레스타인의 밤은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야곱이 이슬을 입을 삼아 오돌오돌 떨면서 잠들었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그 앞에 내려왔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최초로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임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중요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너와 동행하며 또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돌아오게 하실 거면 왜 떠나보내지? 그냥 떠나보내진 애초부터 마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떠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맞는 마음이죠. 야곱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그토록 불안이 가득한 고생길로 떠나보내시는 걸까? 바로 여기에 여러분과 저와 야곱의 인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너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이루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바로 야곱의 꿈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아직까지 완전히 알고 있지 못할지 모릅니다. 야곱의 인생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돌고 돌아가는 길 야곱은 이 약속을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한눈에 반한 외삼촌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7년 일합니다. 그러나 라반에게 속고 말아버립니다. 첫날 밤에 침소로 돌아온 여인은 사랑하던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또다시 7년을 일한 끝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 식으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오랜 세월 14년을 속임을 당합니다. 원래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그를 능가하는 대사기꾼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속인다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아버지와 형이 자신에게 속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세월을 보내다가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참으로 너무나 많이 발생했습니다. 형을 피해 도망가다 우연히 잠든 베델,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과 언약과 서원을 기억한다면 야곱은 당연히 베델로 갔어야 했는데 세켐이라는 땅으로 은근슬쩍 정착해 보려고 합니다. 아예 그 땅에서 살아버립니다.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했던 베델을 잊어버리고 세켐이라는 땅에 슬금슬쩍 몰래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베델이라는 험난한 땅보다는 세겜은 시장이 발달되어 있고 푸른 숲까지 우거진 살기 좋은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장사를 해도 이익이 남을 것이라고 아마 인간적인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늘 선택의 기초가 항상 이익이냐 손해냐였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서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땅을 사며 장막을 치고 아파트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큰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외동딸 디나가 가난한 여자의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에 호기심을 느끼고 구경 나갔다가 족장에게 못쓸 짓을 당하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듣고 디나의 오빠들이 거짓과 폭력으로 세겜성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의 소식을 듣고 어땠을까요? 통곡과 절규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절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하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어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기서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켐으로 스며들어 생긴 이 일을 시몬과 레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뱀에게, 가인이 아벨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창세기 사건이 여기서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는 짧은 한 장의 문장 안에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나, 내게, 내게, 나는, 나와 내 집,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야곱의 의식 구조에는 아직도 자기 자신 나라고는 에고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 내 집, 내 직장, 내 새끼, 내 가정, 내 돈.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면 보다 못한 하느님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야곱의 등짝을 내려치십니다. 이것은 야곱의 등짝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등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옛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지라.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 야곱의 약속을 기억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하여금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베델로 가라고 약속한 땅이 바로 거기가 아니냐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억나게 하시며 그를 경책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당연히 먼저 이곳으로 돌아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은근슬쩍 세겜의 장막을 찾다가 결국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겪게 합니다. 빼앗기는 세월 속에서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베들로 가면서 이제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또 기근에 들어 그 14년, 20년 동안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이 한 푼도 남지 않고 다 날라가 버리고 부도가 나버리고 맙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양식조차 한 움큼 없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기는 어쩔 수 없는 세월이 드디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훗날 바로의 나라에 거해서 아들 요셉을 만났을 때 야곱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남의 나라 와서 왕을 만나자마자 축복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야곱은 이제야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엄청 높은 자리에 있는 바로에게 감히 양식을 구하러 온 한 늙은이 주제에 축복을 합니다. 왜요? 이제야 나는 무엇이 중요한지 목숨으로도 알 수 있으니 당신에게 이 축복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세상에 신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바로에게 찾아가 축복을 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창세기 4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아마 기가 막혀 묻습니다. 아니 너는 나에게 양식이 없어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당신 나를 축복하겠다고 도대체 네 나이가 얼마냐. 그래도 요셉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둘러서 말합니다. 도대체 네 나이가 얼마냐. 네 나이가 얼마길래 감히 나에게 축복을 한다고 하느냐. 이럴 때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언제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괴롭고 힘든 순간에 야곱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으로 몰아넣으시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토록 괴롭게 하시지? 하지만 돌고 돌아서 온 먼 길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되짚어 보니 과연 하나님은 때를 따라 적절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들 것입니다. 인생 속의 희노애락들, 정말 견디기 힘든 폭풍우까지 무의미한 시간은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슴 아픈 손길과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아픔까지도 모두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언젠가는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고면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계산 방법과 틀립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해석조차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까? 갈등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병든 몸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 약속이 바로 우리 삶을 지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